괜찮죠? 이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23장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1절부터 22절까지. 자, 구약성경 181쪽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181쪽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22절이고요. 자, 말씀 봉독은요, 4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3장 4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생을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잠시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자,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달 여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학교에서 강의 듣듯이 내 머리만 채워나가는 지식의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신 살아계신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고 나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칠판을 쓸게요. 왜냐하면 절기라서 여러분이 글이 헷갈릴 겁니다. 날짜 같은 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우리 그냥이란 말 하죠.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교회 빨리 왔어요? 그냥. 무슨 말이야? 그냥? 별 이유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도 그냥이 있을까요? 그냥 얘기해 봤어? 그냥 해봤어? 하나님도 그냥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냥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이 정확하고 분명히 원하시는 뜻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새처럼 하찮은 새 한 마리가 나무에서 똑 떨어지는 별일 아닌 것 같은 그런 일 하나도요, 그냥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요, 우연이란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신학적으로 말하면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내 삶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동물들처럼 반응하면 안 돼요. 강아지들이 먹이 주면 막 꼬리 흔들고 기뻐하고, 뭐 뺏으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반응하는 건 우리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아니면 좋아, 이렇게 단순하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이유와 뜻이 있어서 내 삶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걸 거야 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분을 발견하고, 그럼 주님의 뜻은 뭘까, 그 뜻을 찾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한테 이유가 있을 거야, 그분은 내게 좋은 것만 주신 아버지야, 그분의 뜻을 믿고 인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 23장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법들인데요, 역시나 이러한 절기들도 하나님이 그냥 너 유월절도 지켜, 그냥 무교절 지켜,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 절기들 안에는 하나님이 다
담아놓은 뜻이 있어요.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오늘은 그 절기들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요 여름과 겨울이에요. 그냥 크게 두 개예요. 그래서 자 4월부터 10월까지는 여름 같아요. 여름 같은데 이때를 언제냐면 건기예요. 비가 안 내리는 기간이에요. 4, 5, 6, 7, 8, 9, 10, 한 6, 7개월 동안. 그 다음에 11월부터 언제까지? 12월. 3월이죠. 자, 3월입니다. 이때는 뭐 겨울로 보고 해서 이때는 그럼 뭘까요? 우기예요. 비가 엄청 와요. 그러니까 비 오는 기간, 안 오는 기간 딱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좀 기후가 틀려요. 이 우기 때, 요 기간에 내리는 비는 크게 세 종류의 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른 비. 두 번째, 뭐, 겨울비 혹은, 장마비, 소낙비. 그래, 소낙비. 자, 세 번째, 무슨 비? 이른 비가 있었으면? 바람비. 늦은 비예요. 자, 우리 주일학교 왔죠? 자, 늦은 비. 이렇게 우기철 내리는 비도 세 종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른 비는 뭐냐면 이른 비는 이 여름철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처음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한 10월이나 11월경 11월 요때쯤 처음 내리는 그래서 이른 비예요. 이른 비인데 비의 양이 얼마 안 돼요. 대신 굉장히 중요한 비인데 왜 그러냐면 여름 몇 달 6, 7개월 내내 비가 한 방울 안 왔으니까 땅이 어때요? 완전히 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경작하거나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른 비가 좀 내려줘야 땅이 부들부들해져서 땅을 경작을 하고 씨를 파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파종하는 거, 씨를 뿌리는 게 요 이른 비 내릴 때 하는 겁니다. 한 10월이나 11경. 자, 그리고 나면 12월부터 이제 그 다음에 2월까지 본격적인 우기철로서 막 장마비가 쉬지 않고 내리는 거예요. 쏟아지는 겁니다. 1년에 내리는 강수량의 거의 대부분이 요 기간에, 겨울비 기간에 막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천둥과 번개도 치는 소낙비가 막 갑자기 내리는데 제가 갔을 때도 1월 달이었기 때문에 한 번 내리는데 진짜 무섭게 내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광야가 완전히 메마른 광야였는데 이 딱 요 기간에 비가 내리면요 너무 빡딱하니까 비가 땅에 스며들 시간이 없어. 우리 지금 이번에 홍수 난 것처럼 들어갈 시간이 없이 너무 많이 오니까 땅 위로 홍수가 나서요 막 수만 개 갈래길로 홍수가 막 사막 광야를 다 덮어요. 그리고 딱 지나고 나면 그 메마른 광야가 완전히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비가 오니까 풀이 자라서. 자, 요게 이제 그게 겨울비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 고대 그 지역 사람들은요, 석회암 지역이니까 땅에 지하를 엄청 커요. 정말 대형 공장처럼 커요. 그렇게 땅을 지하를 파요. 거기를 방수 처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요 겨울비 내릴 때 그 빗물을 그 지하 저장소에 다 저장해놔서 그거 가지고 이 여름철 7개월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고대인들이. 자, 그렇겠고요. 세 번째, 늦은 비는요. 이제 한 3월이나 4월쯤 건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때 마지막에 내리는 비인데 요 비가 어떤 비냐면 이제 여름 겨울철 내내 비가 내리면서 곡식이 염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씨 뿌렸던 것들이 그런 거를 마지막에 완전히 추수할 수 있도록 알곡으로 빚어내는 비가 요 늦은 비예요. 곡식의 결실에 굉장히 중요한 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늦은 비를 뭐라고 말하냐면 축복의 단비라고 불러요. 늦은 비. 그래서 호주에 있을 때 호주 제가 섬겼던 교회의 찬양단 이름이 늦은 비 찬양단이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그런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늦은 비 찬양단. 자, 여러분 이처럼 요렇게 가나안 땅에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기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들은 이 기후에 맞춰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은요,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7개예요, 7개. 자,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자, 뭐 먼저 혹시 생각나는 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첫 번째, 뭐부터 갈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절기가, 우리나라는 뭐 설날부터 가는 것처럼, 얘네는 그때 6월절부터 가요. 자, 6월절, 두 번째, 6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 자,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칠칠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초막절. 이렇게 1년에 지키는 절기가 7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율법으로 정해놓은 절기. 이후에 뭐 추가된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 이 절기들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농사 짓는 이 비 오는 거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른 비가 내리는 요 10월, 11월 가을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내리는 3, 4월 봄철. 자, 요때 요 절기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렇게는 언제냐면 어디야? 늦은 비가 내리는 3, 4월.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이거는 자, 이른 비가 내리는 언제죠? 10월. 가을. 여기서 봄, 가을. 이거는 봄으로부터 2달 뒤. 요때 77절을. 요렇게 절기들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비 때문에. 자,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요렇게요. 그래서 보면 그 안에 검은색은요, 지금 우리가 아는 태양력이에요. 우리 1월 2월 우리가 아는 태양력, 그다음 뺑 둘러져 있는 흰색 니산과 이하로 이것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력입니다. 히브리력이라고 해서.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3월, 4월이 유대력으로는 1월이에요. 그때 뭐가 있어요? 늦은 비가 내리는 때니까 6월절, 무교절 이런 게 다 그때 있어요. 초실절 요게 그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9월, 10월 그때가 유대력으로는요 7월이에요. 7째 달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른 비가 내리는 그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같은 절기들이 이제 그때 집중되어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요렇게 제가 칠판을 써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오늘은. 이후에도 이제 계속이에요.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절기마다 각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 있죠. 자, 설날에는 뭐 먹어요? 떡국 먹고, 뭐 어른들한테 세배하죠. 자,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 먹죠. 그 다음에 삼복, 이 더운 삼복, 초복, 중복, 상복, 말복에는 삼계탕 먹죠. 그 다음에 추석에는 송편, 겨울 동지에는 팥죽. 이런 식으로 각 절기마다 지키는 방식이 있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도 다 있는 거예요. 추석에 왜 원래 송편은요 다른 절기에도 먹었었대요. 근데 추석에 특별히 송편을 빚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동그랗게 해놓고 안에 속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덮죠. 이거는요 달 모양이 변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달이 점점점 커져서 만월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점점점 풍성해지기를 소망해서 송편을 빚는 겁니다. 또 송편 안에 막 넣죠. 콩도 넣고 밤도 넣고 깨도 넣고 막 넣는 거. 이게 뭐냐면 땅에 씨를 심는, 흙에 씨를 심는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추석 때 이렇게 풍성한 송편을 빚는 것처럼 씨를 심는 것처럼 내년에도 풍성한 추수를 거둘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원을 담아서 추석에 송편을 빚어 먹는다는 겁니다. 동지도 겨울인데 동지에 왜 팥죽을 먹냐면 동지는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예요. 그래서 밤이 길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러죠? 음기가 강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음기. 동지에. 자, 그래서 귀신들이 막 힘있게 활동하는 날이 동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들이 싫어하는 붉은색
팥죽을 먹거나 또는 집안 곳곳에 뿌려서 귀신이 내 몸이나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악귀가 그렇게 해서 동지에는 팥죽을 먹는 거고요. 그 팥죽 안에 동글동글한 새알 넣죠. 새알은 본래 자기 나이만큼 넣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 나이만큼 새알을 넣어서 먹음으로써 오래 무병장수하게 하는 기원을 담은 게 동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있어서 그 절기 때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절기들을 주셨을 때는요, 그냥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야, 내 백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해, 기억해야만 해.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의미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절기 안에 담아서 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오늘은 다 못 보고요. 여기까지 잘라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뭐냐면, 유대력으로, 자, 태양력으로는 3월이에요. 우리가 덜기로는 봄이에요. 그러나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 날, 이 하루의 저녁에 지키는 게 유월절인 겁니다. 자, 레위기 23장 5절이요. 시작. 아멘. 첫째 달 열 나흔 날 1월 14일 날 저녁이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은 이 14일 날 저녁에 무슨 일을 하냐면 양을 잡아요.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집에 옆에 기둥이 설주고요. 두 기둥을 가로지르는 게 임방이에요. 그러니까 집 문에 이렇게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발라요. 그리고 잡은 양의 고기를 저 집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끼리 나눠 먹어요. 고기, 무교봉, 쓴 나물 이런 것들을 급히 먹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동지에 팥죽 먹듯이.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걸 의미하는 게 유월절인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것들을 다 죽이는 이 마지막 재앙을 내렸는데 양의 피를 저렇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그러니까 집집마다 죽음의 천사가 와서 이 집에 들어가서 첫째 죽이고 다음 집 근데 이 집은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 그러면 건너뛰는 거예요. 그 집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안 죽어요, 장자가. 이 재앙을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그때 바로왕의 장자도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야 모세야 네 백성 데리고 다 나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유월의 뜻이 뭐냐면 건널 유, 넘을 절. 둘 다 건너다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패스 오버. 건너뛰다라는 게 유월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유월절이에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피를 발랐더니 죽음이 건너뛰어서 나는 안 죽고 살아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매년 1월 14일이 되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냐면 너네가 가나안 땅에 가면 먹고 살기 편안하고 좋을 거야. 그러나 니네가 잘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본래 너네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네를 구원한 거야. 잊지 마. 이거 늘 기억하라고 매년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이 어떤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지켜. 그냥이 아니라 다 이유와 뜻이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기 죄로 인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을 준 날부터 앞으로 14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보혈로 덮임받은 사람은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산다. 그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희생양으로 죽으신 거다. 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유월절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키라고 방식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 그게 뭔지 우리가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기라는 건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신 게 절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죠. 동시에 과거 사건만 기억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장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텐데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절기를 이런 방식으로 요런 때에 지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냥 세상 말로 개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 죽음이야. 그 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거야. 이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1400년 전부터 유월절을 저런 방식으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고, 두 번째,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요, 유월절 1월 14일이죠. 무교절은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6절 시작. 아멘. 이달 첫째 달 15째 날 15일은 무교절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7일간 무교복을 먹으라고 말하죠. 여러분, 무교절 말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무교절 없을 무자겠죠. 교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술 및 교자예요. 그러니까 술이 이스트 누룩 넣어서 발효되잖아요. 술이 그거예요. 그래서 누룩 발효가 없는 떡,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을 7일간 먹기 때문에 이 절기를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은 그런 빵을 먹는 절기다, 이름을 붙인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제가 좋아하는 빵이에요. 팥하고 크림을 같이 저 정말 좋아하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주종 발효. 전통 쌀 막걸리 발효 공법으로 쌀을 408시간 발효시켜서 그 발효시킨 술 발효시킨 그거 반죽에 넣어서 그 빵 반죽으로 만든 빵이기 때문에 빵이 부드럽고 풍미도 기가 막힌다. 이런 광고를 하는 겁니다. 무교복은 이거에 반대라는 거예요. 발효를 안 시켰어요. 술로. 누룩으로. 그러다 보니까 빵 맛이 어떨까요? 그냥 밀가루 오늘 그냥 반죽해서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밀가루 해놓고 바로 구우니까 부드럽지도 않고요. 풍미도 없어요. 맛도 없는 거예요. 무교병이. 그래서 성경은 무교병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의 떡이라고도 별명이 있어요. 맛도 없고.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맛없는 무교병, 고난의 떡을 7일간 먹는 무교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딱 나오는 그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인데, 나올 때 얘네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빵 반죽을 하긴 했는데 발효시키지 못하고 그냥 반죽을 그대로 들고 그릇에 싸서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배고프니까 그냥 그거를 계속 급하게 구워 먹었습니다. 맛없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요, 무교절은요,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았었는지 그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는 게 무교절인 겁니다. 이처럼 절기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뭐도 예표해요? 미래에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알아먹을 수 있도록 미리 예표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정한 거예요. 그럼 무교절은 뭘 예표할까요?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피 흘려 죽는 걸 예표했다면 무교절은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텐데 왕으로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지독한 고통과 고난을 받을 걸 예표하고 있는 게 무교절인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요,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처음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런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자, 레위기 23장 10절, 11절 시작.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즉 봄이잖아요 지금. 그 봄에 처음 열매를 맺은 그 첫 곡식 이삭 한 단을 제사장한테 농부들이 가져가요. 제사장이 그럼 그 단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흔들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드리는 곡식이 뭔지 아세요? 초실절 때 보리예요. 보리가 제일 먼저 익어요. 그래서 보리의 첫 단을 딱 해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한 성경에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뭐든지 처음 난 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 난 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애굽에 10번째 재앙 날 때 누굴 죽여요? 첫째 장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첫째들 원래 죽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다. 그래서 사람의 처음 난 장자도 하나님 거, 짐승의 처음 난 새끼도 하나님 거, 곡식의 처음 난 그것도 누구 거? 하나님 거. 다 처음 거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이런 거 잘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첫 아들 장남은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사시킬게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또 뭐 직장에 취직했어요. 하나님, 첫 월급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헌금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이런 원칙들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적용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첫 월급을 타면 어떻게 해요? 정답. 부모님 속옷을 사드리거나 좀 기특한 청년들은 부모님께 다 드리죠. 봉투 그대로.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나를 지금까지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이 은혜인 거니까 이건 다 부모님 거예요. 내 모든 건 부모님 거예요. 그런 의미로 처음 받은 그 월급을 다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 거고요, 나머진 다 내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처음 이제 첫 수확의 처음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추수할 거 아닙니까? 이후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의미로 제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에 하나님께 첫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요, 누구도 그 곡식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14절 시작.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을 지키는 건요,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겨울 동안에 비축했던 음식을 다 먹었어요. 우리야 지금 냉장고 쌓아놓고 살자면 이 당시는요, 그해 추수 농사진 거 가지고 그해 버텨서 다음에 이때까지 버텨서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추수가 봄에 나기 전까지는요, 이미 지난해 겨울에 비축했던 걸 다 먹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나와 가족들이 지금 집에 먹을 게 없는 상태라서 생 이삭이라도 먹고 싶은 상태예요. 뭐라도 하나 익으면, 처음에 딱 익으면.
자, 그런데 그래서 처음 첫 수확한 곡식 그거는요, 정말 나한테 소중한 거예요.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첫 곡식 고리단을 하나님은 네 먹지 마. 절대 손대지 마. 그걸 나한테 먼저 바치기 전에는 절대 먹고 손대지 마. 라고 정한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게 필요한지 아시는 분인데요. 그거 내 거니까 나한테 먼저 바치기 절대 손대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내 백성이 말로만 날 믿는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건 먹는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지 정말 믿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시고 그 믿음이 없다면 진짜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너도 필요하지 첫 월급, 너도 필요하지 첫 이사, 너도 필요하지 첫 아들. 근데 그거 나한테 바쳐와.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저희 예인이가 과자가 있어요. 너무 지가 좋아하는 과자인데요. 이걸요, 전 알아요. 얼마나 이거 먹고 싶어 하는지. 근데 이 녀석이 한참을 쳐다보다가 아빠 드세요 라고 딱 주는 거예요. 제가 어때요? 감동해요. 왜냐면 이거 얘가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 건지 너무 잘 알거든요. 필요한지. 근데 그걸 저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 과자 하나 준 게 아니에요. 제 딸이요, 저를 향한, 아빠를 향한 사랑, 마음, 믿음, 그거를 저한테 준 거예요. 저는요, 과자 받은 게 아니라 딸의 그 마음을 그 작은 과자 하나로 받은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감동했는데 얘가 자기한테 중요한 그 첫 초실절을 나한테 줬는데 제가 고마워, 그럴 리 없죠. 제가 감동해서요, 딸 가자, 마트로 데려가요. 바로 다 골라. 너 나한테 과자 하나 줬지만 이제부터 너 여기 있는 거 먹고 싶어, 다 골라. 저는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복을 쏟아부어 줄 거예요. 뭐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가 나한테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처음 열매, 첫 아들, 첫 월급, 그동안 쭉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아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기쁨으로 다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넌 나한테 얼마 준 게 아니야. 이거 준 거 아니야. 너를 나한테 준 게 알아? 이제부터 너 이제 추수 시작이잖아요. 이제부터. 지금은 보리만 추수했죠. 이제 앞으로부터 밀도 추수하고요, 포도도 추수하고요, 감람나무 추수하고 엄청 추수할 게 많거든요. 그것들이 하나님이 쏟아부어주는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초실절을 지키냐가 사실 그 후에 하나님께 복을 받냐 안 받냐를 결정짓는 게 이 초실절이에요. 자, 이게 초실절을 지키는 방식이고 초실절 잡기 의미인데요. 여러분, 초실절을요, 언제 지키죠? 아까 나왔어요. 자, 23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초실절을 언제 지킨대요? 언제 곡식들을 흔들어 드려요? 안식일 이튿날.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서 안식일하면 우리는 한 주의 마지막이 토요일을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기서 안식일은요, 여기서 그 주일날이 아니에요. 여기 안식일은 무교절의 첫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교절을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킨다고 했죠. 자, 그런데 어떻게 지키냐면 15일하고 마지막 21일, 첫째 날과 마지막 두 날은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레위기 23장 7절 8절. 자, 무교절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이요. 시작. 아멘. 이게 무교절 지키는 방식. 그러니까 7일간 지키는데 첫째 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아무 노동하지 마. 일어나면 안 되고 성에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지켜라고 무교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초실절을 지킬 때 안식 후 이튿날 지켜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안식일은요, 무교절 7일째의 첫째 날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1월 14일이 6월절이었어요. 무교절은 6월절 다음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면 초실절이 며칠이에요? 1월 14일이 6월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 7일간, 그럼 초실절은 1월 10, 정답 6일이죠. 왜요? 첫째 날, 무교절 첫째 날 마지막 날이 안식일인데, 첫째 날 안식일 이튿날에 초실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15절날 아마 15일날 했을 거예요. 16일날이 그래서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보리 첫 곡식단을요 6월절 다다음 날 그때 초실절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죠. 하나님이 뭔가 정하실 때에는 그냥 없다고. 왜 초실절을 지킬 때 아이 무교절 7일 끝나고 22일날 드리면 안 돼? 굳이 무교절 중간에 무교절 첫날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날 왜 굳이 보리 첫 곡식단을 그때 드리라고 왜 날짜를 이때 정하셨지?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역시나 이 이유도요 14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6월절은 뭘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게 6월절이고요. 무교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하실 고난. 초실절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날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인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요 6월절날 죽으셨어요. 6월절날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딱 그때는 6월절날 죽었기 때문에 아 예수의 죽음이 6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있는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6월절날 죽으시고 토요일날 안식일날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일요일날 부활하셨죠. 똑같아요. 1월 14일 6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 후 이튿날 3일째 되는 날 어때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초실절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추수가 있을 텐데 그 모든 추수가 시작되는 제일 첫 열매가 누구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절기를 고날짜에 이렇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맞죠? 예수님은 모든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날 거거든요.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기점으로 이 뒤로부터 수많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죽지 않고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영적인 추수의 세대가 이제 시작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실절날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실절을 굳이 무교절 후가 아니라 6월절 3일째 되는 날 지키라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면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이 배우고 공부하면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아서 와, 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7절. 초실절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걸 기념하는 게 초실절이라면 77절은요. 보리 추수가 끝나고 이제 밀 추수를 시작하게 되는 게 77절이에요. 자,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자,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안식일 이튿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그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워라. 여러분 그날이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를 얘기할까요? 정답 초실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복식 고리단을 바쳤던 그 안식일 이튿날, 자, 그 초실절로부터 숫자 카운터를 세는 겁니다. 몇 번? 7 안식일의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7일의 마지막에 안식일이죠. 그래서 7 안식일이면 7, 7에 49, 49일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7 안식일의 이튿날,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게 7.7절인데 그날에 어떤 걸 소제를 드려라? 새 소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까는 보리를 드렸지만 이번에 드릴 새로운 소제는 뭐예요? 밀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밀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기념하는 게 7.7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을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오순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50일째 되는 날, 초실절이 50일째 되는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말 구약 성경에는요 7.7절이란 말 대신 뭐라고 되어 있기도 하냐면 출애굽기에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자, 맥추절이면 뭘 추수하는 거예요? 그쵸? 맥이 무슨 뭐예요?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맥주잖아요, 맥주. 보리로 만든 맥주. 그래서 맥추절이라면 사실 보리를 추수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7.7절은 보리 추수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맥추절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맥추절이 아니라 추수절 아니면 밀 추수하는 초실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7.7절 역시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뭔가 그 이유와 의미가 저 안에 담겨 있어서 7절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6월절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무교절이 고난, 초실절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부활을 예표하는 거라면 초실절 후 50일째가 되는 7.7절은 뭘 예표하는 걸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예요? 성령이죠. 여러분 7.7절 즉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아멘. 즉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첫 열매예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수많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부활 생명에 가진 영적 추수가 시작되는 그게 바로 7.7절 오순절날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만 생명받은 게 아니라요. 첫 열매에 섰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추수의 새 열매가 되는 그런 일들이 오순절날 일어나게 된다는, 이걸 예표하기 위해서 7.7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요 재밌는 거 있어요. 이 레위기 오늘 23년 법에 보면 7.7절을 절기로 지킬 때 특별히 너네가 뭔가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추가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22절이요. 시작. 아멘. 자, 한참 밀을 추수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하는데 얘들아 7.7절 지킬 때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추수하지 마. 또 추수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거 굽혀 줍지 마. 왜? 네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 거름이는 나그네를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 밭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좀 배고프지 않도록 그들 먹도록 밭에 모퉁이나 떨어진 이삭 줍지 마. 내버려도. 이게 레위기 7.7절을 지키는 절기에 추가되어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왜 하나님이 이 법을 여기 추가시켜 놨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법으로부터 1400년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 첫 열매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열매들을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요, 이때 처음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 안에 특별한 일이,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시작.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레위기의 17절에 붙였던 그 규례의 말씀이요, 신약 시대 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7절 때는 추수할 때 밭 모퉁이나 이런 것들 다 하지 마. 왜? 가난하고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굶주리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 마 라고 했는데 1400년에 그 77절 오순절날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밭 모퉁이 추수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 밭과 집을 다 팔아서 그냥 아예 주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요, 필요한 만큼 다 가져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굶주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건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와, 놀랍죠? 구약의 레위기 그 법조항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요, 14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시고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그 말씀 한 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정말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신기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봄 절기들까지만 보고 가을 절기들에 대해서는요,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제 수요 새벽에 이어서 한번 볼 텐데, 자, 오늘 절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절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지키라고 한 건데 이 절기들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세 가지 교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는 일이 없다고 했죠. 다 이유와 뜻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절기를 하나 주실 때도요, 그 절기를 지키는 방식, 절기의 날짜, 그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절기가 있죠. 그냥 재수 좋아, 재수 나빠,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인생의 각 절기들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지금이 뜨거운 여름철을 지나고 있습니까? 막 견디기 어려운? 아, 왜 내가 이런 고단을 당해야 되는 거야? 왜 이런 뜨거운 시간을 버텨야 되는 거야?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주셨을 때 왜 주셨는지 이해했을까요? 그 뜻을? 당연히 모르죠. 그냥 하나니까 지킨 거지. 우리야 이미 그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고 알지만 이걸 받았던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은요, 1400년 후를 바라보면서 오늘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의 여름같이 고통스럽고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러나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믿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내가 주님이 1400년 후를 내다보고 오늘 나한테 어떤 일을 하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억울한 시간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에게는 나를 향한 최선의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의 시간들을 인생의 여름을 지나게 하시기에 그런 걸 난 믿어. 이게 지금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인생의 여름의 시간들 이해 못하겠죠.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어야만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다 이유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 시간들을, 그 여름을
버텨내고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름 다음에 뭐가 와요? 인생의 가을이 와요. 여름을 버틴 만큼 정말 풍성한 가을의 곡식을 그래야 경험하게 되고, 그제서야 그래서 그때 내가 인생에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구나,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시간 이해가 안 됐었는데 돌아보니까 와, 그때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으니까 지금 내가 있는 거구나, 이해가 되죠. 요게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요 전부 다 7개 다 다양하고 다양하지만 이 모든 절기들은 마치 표지판과 똑같아요. 다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도 한 곳,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은 다 한 곳이에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런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은 다 한 곳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절기를, 어떤 절기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딱 경험하면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 다 예수님을 가리키게 해놨다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말기암이시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는지 압니다. 예수님 좀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암에 걸리신 거고요. 그걸 들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라고 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왜 잘 안 돼요? 또는 왜 잘 돼요? 예수님을 좀 바라보라고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왜 삐뚤어져 나가요? 예수님을 좀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아파요? 예수님, 여러분 삶의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사건들은요 다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수많은 사건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인생의 절기들 전부 다 한 곳,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 이것이 더 알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딱 하루 안식일 주일만, 또는 추수감사절,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 요 절기 때만, 그때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항상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일들은요 예수님을 좀 보라고 하나님 내 삶에 허락한 거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절기를 통해 주신 두 번째 교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오늘 보면 이 봄절기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 봄에 지키는 절기들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수님을 가리키냐면 이 법을 준 날로부터 14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우리 기준으로 하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게 봄절기들이에요. 그런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가을절기들, 7월에 지키는 이 가을절기들도 역시나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절기예요. 근데 2000년에 왔던 그 초림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류 역사 마지막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뒤의 절기들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요, 이 절기들에 담긴 진짜로 이 절기들에 담긴 의미 그대로 그 예표들이 정말로 성취되어 온 걸 봤죠, 우리는. 따라서 아직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그래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요, 수요일날 새벽에 이걸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 마치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세상에
다시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은요,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어디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예수님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절기 때만이 아니에요. 날마다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착한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부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시면서 특별히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 머릿속에는요 분명히 바라보고 계시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에요. 14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 둘, 셋, 수많은 말씀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이 삶에 경험하도록 우리 인생의 절기들을 지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드는 것 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오늘 이 인생의 시간들 매 순간의 절기들마다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